국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을 조사해 보면 늘 첫 번째 손꼽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지역인 줄 아시겠습니까? 팔만대장경 해인사로 유명한 경남 합천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복음화가 낮은 지역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합천군 초계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진용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로 보자면 저보다 여러 해 아래인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이분의 목회를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합천에 내려가셔서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서울 분이십니다. 사모님하고 신학교에서 만나서 두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로 다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교육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아프리카로 나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낮은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합천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놀람이 그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변했고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밖에 그리고 그거밖에 모른 채 오직 복음의 열정 하나를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이 합천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외 선교지와 같은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구나 그걸 느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들과 함께 3명이서 개척한 곳이 그 합천의 무당 마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주 얼음통에다가 각 얼음을 넣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뿌리기도 하고 유리조각, 담배꽁초, 휴지 같은 거 쓰레기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지네 같은 벌레까지 예배당 안으로 던지고 어떨 때는 부적을 태우는 연기향을 이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사모님 말씀이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곳이 우리 땅에 있구나 느낄 만큼 그 해외 선교제와 같은 그것을 이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열매가 아름답게 하나씩 맺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워낙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씩 열게 됐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들 만큼 합천 군수가 이제 이 교회에 1년에 몇 차례 오실 만큼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주중에 목사님은 바리스타로 커피를 만들고 사모님은 케이크와 초콜릿을 만들면서 이제 교회를 카페로 바꾸어서 거기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부 전액 이제 다 지역 아이들의 공부방, 독서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런 운영비가 다 글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생활이 참 어려우신데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얼굴도 잘생기신 서울 출신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새벽마다 리어커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고물을 이제 모읍니다. 이제 주민들이 교회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돼서 고물을 다 미리 준비했다가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은 이 고물을 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향한 후원금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 사모님이 수제로 만드시는 초콜릿을 제가 주문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회하는 모습과 현상들은 너무 다르죠. 저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그분은 아주 깡촌 시골에서 목회하고 또 목회하는 형태도 어찌 보면 정반대, 극과 극처럼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만 한 가지, 제 목양실에 나무 십자가로 만든 십자가 2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교회에 거기에도 나무 십자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 4개가 다 동일한 십자가를 만드는 작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 목사님과 아주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한번 궁금하신 분은 제 방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작가가 상상력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연상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이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초계중앙교회 가시면 교회 앞 마당에 이렇게 십자가로 그 십자가 걸려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카페 메뉴판이 주일날만 다 되면 강대상이 됩니다. 또 강대상 앞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하나 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저는 같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될까요? 뭐 인천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나 합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 목사님이시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십자가를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같이 그 십자가를 껴안고 싶은 그런 어떤 영적인 운동력을 느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뭔가 그렇게 중첩되게 느껴지는 그런 십자가 말입니다. 저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가 늘 잘 아는 우리 성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 성탄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하나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좀 행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이 네 마음 속에 너희 태 속에 잉태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라든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말구에 예수님을 안고 있고 또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상상합니다. 과연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이 소식을 다 이해했을까? 저는 감히 상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이 성탄의 그 깊은 뜻은 다 몰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의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번만큼은 이상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도 크신, 태초 이전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말입니까? 가브리엘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다 믿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서는 더 놀랐을 거예요. 유다 어느 나라에 있는 공주가 아닙니다. 유대 시골에 있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도 글쎄요,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다 알았을까? 저는 다 알지 못했다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여러분 천사뿐이겠어요? 마리아가 물론 믿음이 좋죠. 그러나 아기 예수에게 젖을 드려야 할지 경배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젖도 드리지만 경배 둘 다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품속에 있는 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외에 예수라는 말 외에는 뭐라고 부를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기에 예수라고 불렀어요. 천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성탄의 소식. 글쎄요, 들에 있는 목자들이 물론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나 과연 성탄의 소식을 다 알았을까? 동방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라는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상컨대 그 동방박사도 이 성탄의 복음의 깊은 진수를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적어도 성경의 행간을 그렇게 읽습니다.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그 성경 본문, 마리와 요셉이 마국간에 있는 그 본문만으로는, 동방박사가 찾아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다는 그 말만으로는
저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 들었던 첫 성탄의 소식만으로는 성탄의 복음을 과연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오늘 이제 비로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냥 아기 예수가 말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다시 말해서 죽이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글쎄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이 땅을 향해서,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껴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껴안고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요에 있는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서울영락교회에서 성탄 트리를 하나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불편해했습니다. 떼게 했습니다. 결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쁘고 좋은데, 아니 공공장소에 이 시청 앞마당에 저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넣으면 되겠느냐? 그거 떼라. 교회에서는 달든 말든 서울시청 앞은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떼놓고 별을 대신 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탄 트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며칠 전 종로에 있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하면서 스님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일간지 모든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타종교의 절기를 존중한다. 여러분, 그게 축하입니까? 아무리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목이 터져라 캐롤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축하가 될 수가 없죠. 목사인자가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면 여러분, 그게 축하겠어요? 모독이죠. 큰 모독이죠. 아니 무식의 극치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라고 하는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회장님 가족이 원불교입니다. 세계 모든 호텔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만 신라호텔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장식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불교는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거니까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근데 조계사 일주문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그래 캐롤 부른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글쎄요, 이게 무슨 축하가 되겠습니까? 매해마다 명동성당에서 하는 일이니까는요. 올해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기사에 실릴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유명한 스님 명동성당에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 하는 거. 여러분,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읽지 못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축하가 아니라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는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탄절 설교를 한 것 중에 A Merry Christmas라는 제목의 성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어디로 잡았느냐? 저는 머리털 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성탄절 설교는 대충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성탄절이라든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라든지. 근데 이분은 욥기 1장 4절 5절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설교를 하셨어요.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아주 화목한 가정에 있었을 때 아들과 딸이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이게 4절의 말씀이고 5절에 보시면 욥이 차례대로 파티가 끝나는 대로 욥의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혹시 아들들이 딸들이 파티 중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을까? 혹이라도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이 그 끝나는 대로 자기 아들들을 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해요. 저는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 본문의 설교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스펄전 목사님이 150년 전에 런던에 영국 사람들이 무지 타락했었구나. 좀 무지 펌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욥기 1장을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다,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지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겠느냐? 내 영혼을 살피라는 거죠. 욥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듯이 좋은 신앙인인 우리 김남조 시인이 올해 성탄이라는 시를 쓰죠. 올해 성탄절 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올해 성탄만큼은 서먹서먹해진 내 영혼을 돌아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성탄의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구원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겨울 갈대밭을 보니까 뿌리쳐 말라버려 있는데 그 말라버려 있는 갈대밭이 꼭 자기의 심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올해 성탄은 구원에서 제일 먼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주여 하고 뿌리채 말라버려 있는 겨울 갈대밭을 달려가는 날이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처럼 파티를 했던 아들과 딸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욕돌리는 죄를 범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에 보시면 자녀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자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이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들 잡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죠. 캐롤을 부른다고 우리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쁜 성탄이라고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소식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령의 탄생 놀라운 기적이지요. 말 위에 오신 사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아들 잡아 우리를 살리게 하신 십자가를 껴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기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성탄의 소식에 그 깊은 뜻을 다 알았다고요? 글쎄 옳습니다.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 황금과 모락과 유황을 다 드렸다 하더라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예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어찌 그 뜻을 다 알았겠어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위선의 죄를 범하고 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교만이 있어요. 이런 죄인, 하나님 앞에 반항자로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이 사랑에 비하면 놀라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나타난,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성탄의 기쁨을 앞에 두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해마다 늘 맞는 성탄입니다만 더 큰 감격으로 맞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로 은혜로운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껴안고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부여잡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판단과 이해로는 도저히 알 길 없는 이 성탄의 복음이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 심령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